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니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람의 생각, 성령의 생각 동시에 들어온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생각, 성령의 생각 동시에 들어오는 것도 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영분별에 대해서 지난번에 1강으로 했는데요. 오늘 2강으로 영분별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너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17장 끝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너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 주는 나의 구세주, 나를 구출하는 구세주, 주가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우리가 먼저 고백을 하지만 나의 생각으로 고백을 하지만 성령의 생각도 함께 들어온다는 것.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의 생각 속에 베드로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여서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도 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3절 한 절 살펴보실게요.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네?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22절 말씀 22절 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가 항변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한다. 그 위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예수님이 죽어야 하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아니 주님 죽지 마옵소서. 죽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씀,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은 주여 죽지 마옵소서. 주님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3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한다고 그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죽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은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난다는 것을 믿어야지. 근데 베드로는 죽지 마옵소서 하는 것은 살아난다는 걸 믿지 못한 거예요. 살아난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죽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진 이 임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임무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맡겨진 임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사단인 거예요. 사단은 물러가라 그러면 네가 사람의 일을 도모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느냐. 그래서 사단은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그렇죠.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죠. 사람이 죽고 나면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영화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더 낫다고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은 저 세상보다 살은 이 세상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보다 우리가 천국 세상이 더 좋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의 영, 마귀의 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왜 사람의 일을 도모하느냐? 마귀의 일을 도모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느냐?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기를 사모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기를 사모하려면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아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자리, 불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는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은 이들은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땅을 다 팔아, 너 땅을 팔아 헌신하라, 이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아 헌신하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땅이 안 팔렸던 것이죠. 땅이 아주 안 팔리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아 헌신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땅이 막 안 팔리는 땅, 골치 아픈 땅, 그런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땅을 어떤 목사님도 성도가 그런 땅을 갖고 왔더래요. 교회에 헌신한다. 근데 그 땅이 척박지 땅이에요. 네. 좀 복잡한 땅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그것을 받아서 이제 보니까 거기서 수십 년 동안 고물상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무단 침입. 우리나라 그 법이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무단으로 침입해서 그 땅을 사용하면 그 주인도 그 땅을 그동안 관리 안 했기 때문에 주인도 그거 권리가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등기권리증은 있어도 그 사람들을 나가라고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그제서 나타나서 그 고물상하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치가 아파서 교회에다 그냥 헌신한 거예요. 그 땅을. 고물상이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예, 그 땅을 주인이 행사하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교회에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 땅을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법적으로 이제 풀어나가고 그 이제
그 고물상을 이제 내쫓게 된 거예요. 무단 침입해서 수십 년 동안 했던 사람을 이제 법적으로 해갖고 이제 내보내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내보내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땅을 이제 임대료를 받게 돼요. 한 달에 50만 원씩. 다시 이제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게 돼요. 이제 그 땅이 새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새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 땅이. 그러니까 전 주인 땅은 그동안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참 법이 참 그죠?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이 참.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씩 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 3년 지난 다음에 그거가 개발이 돼버려요. 개발지로 묶여서 개발이 되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개발이 돼도 아주 금싸레기 땅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그 묵혀둔 땅이나 묵혀놓은 뭐 어떤 그런 거 둥깃들 있잖아요. 뭐 집이나 그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새를 둬도 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지. 뭐든지 내 것은 뭐든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집도 뭐 깔끔하게 늘 청소하고 그죠? 정리정돈하고 해야 관리가 되잖아요.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금방 우리가 안 해봐요. 그죠? 그러니까 뭐 땅이든 건물이든 그러니까 우리 속담이 있잖아.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 아멘.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늘 깨워야 된다. 깨워야 된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도 우리가 DNA 사람이 우리가 DNA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사람은 사람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공존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이렇게 정말 24시간 충만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영으로 가득 충만해버리면 마귀의 소나기에 붙잡혀서 멍에가 씌워지게 되잖아요. 멍에가 씌워져서 가시와 엉겅퀴를 날고 옴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야 그 멍에가 끊어지고 타파되고 파쇄되고 내 녹슨 빗장이 풀어지고 농문이 열리고 새빗장이 꺾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 하나님의 영 말씀이 들어가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 말씀은 이 성경의 66권 66권의 말씀이 들어가요. 수천 가지의 약속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우리에게 미리 다 약속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이 들어가야 생기가 부어지고 소망과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말라기 9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정정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1시간 이상,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최소 1시간 이상. 그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1시간 이상은 기도 들어가야 성령이 내려옵니다. 아멘. 왜냐하면 1시간까지는 기도는요, 1시간 이상은 돼야 이제 1시간 이상부터는 이제 성령이 막 이렇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1시간 동안은 나의 세상에 찌들은 욕심, 자아, 생각들, 염려되는 일들, 그러한 갖은 여러 가지 생각들, 사람의 생각을 정리해야 되거든. 또 지은 죄들을 정리해야 되거든. 그것을 끊어내야 되거든.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영도 끊어내야 되거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가난의 영도 끊어내야 되거든. 그게 1시간에 그 끊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1시간 동안. 그러면은 이제 그 1시간 뒤부터는 성령이 내려오게 되는, 우리가 이제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해지고 나면 이제 1시간 뒤부터는 성령이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람의 영, 마귀의 영은, 그죠? 사람의 영, 마귀의 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것.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왜 거기 보면 땅도 관리 안 하면 풀로 가시와 엉겅퀴로, 그죠? 잡초들도 막 가시 엉겅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가시의 잡초들도 보면은 가시를 막 가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막 칭칭칭 감아 올라가고 순식간에 막 그 가시 덤불이 돼버리잖아요. 사람이 그거를 꺾어버리지 않으면, 그죠?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그거 그냥 잠깐만 그냥 내버려두면 가시가 순식간에 막 그냥 온 사방을 그냥 그 가시 덤불이 덮어버리죠. 그 마귀의 영도 그와 같은 거예요. 내버려두면은, 그죠? 내버려두면은 그게
꺾어버리지 않으면 마귀의 영도 예수의 보혈로 꺾어버리지 아니하면 처단해버리지 아니하면 잘라내버리지 않으면 뽑아버리지 아니하면 잘라내면 어때요? 또 금세 나옵니다. 아멘. 잘라내면 금세 나와요. 그 뿌리를 뽑아야 없어지는 거예요. 뽑아내 버려야지. 말라 비틀어지는데 내버려야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뿌리에 또 그 근원이 밑에 땅 속에 뿌리 그 가시 엉겅기의 근원이 땅 속에 또 그 인자가 남아있으면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 그러면 또 올라오면 어때요? 또 뽑아갖고 그 햇빛에 말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햇빛에 말려 버리게 되죠. 계속 올라오게. 우리 죄의 근성도 그렇다는 거. 우리의 죄의 근성.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죄의 근성. 그래서 그 죄의 근성도 뽑아서 예수 보혈의 피로 뽑아가고 예수 보혈의 피로 말려버려야 된다. 그러면 그거 이제 뽑아서 말려버리는데 또 그 죄의 근성이 있다니. 그럼 계속 그것을 뽑아서 예수 보혈의 피로 말려버려야 된다. 씻고 말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것이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순식간에 풍성해지는 거고 가시와 엉겅퀴도 순식간에 풍성해져요. 예? 끊어내지 아니하고 잘라내지 아니하고 뽑아버리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가시와 엉겅퀴가 풍성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도 순식간에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도 지금 그 땅에 다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고, 채소, 그 씨앗들로 심고, 그죠? 그 씨앗으로 심고, 모종으로 심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자랍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풀을 뽑아내지 않으면 또 잘 자라지도 못하잖아요. 풀 속에 묻혀서 자라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풀들을 막 뽑아내고, 오늘 제가 옥수수 때에 그 가시와 엉겅퀴가 옥수수 때 밑에 바닥에 이제 잎들을 정리하는데 그 가시덤불이 막 칭칭칭 감고 막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가지고 뽑아내가고 잘라버리고 뽑아내버리고 그렇게 하고 밑에 것들 그 밑에 누런 잎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한테도 그게 적용합니다. 사람들한테도 우리는 사람들한테도 그 마귀의 영 가시와 덤불을 일으키는 마귀의 영 그 사람의 생각 그런 것들을 뽑아버리고 제거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의 피. 아멘. 예수의 피. 성령의 불 받아라.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살리는 것이요 생명이요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는 씨앗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옥수수를 심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그죠? 꽃이 피고 막 옥수수 때가 이제 수염이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의 신비가 그게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이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늘 갈고 닦고 이 죄의 건성들을 뿌리 뽑아 예수 보혈의 피로 뿌리 뽑아 버리고 제거하고 불로 태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해야 온전한 좋은 정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마귀의 음성을 물리치고 사람의 생각도 물리치고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풍성한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모든 분기세의 풍성한 열매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의 가정들에 정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